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마테오가 내 곁에 누워있다가 물었다. 선생님, 잠잘 때 저는 가끔 좋지 않은 꿈을 꾸거나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꿈을 꾸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마테오야, 네가 가장 공격받기 쉬울 때 마귀가 너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을 가깝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속임수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일 수도 있다. 깨어있다면 네가 분명히 거부할 그런 것을 꿈속에서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꿈이나 욕망과 탐욕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죄가 된다. 그런데 주님, 저는 나쁜 꿈을 자주 꾸는데 잠이 깨면 꿈속에서 그런 일을 한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집니다. 마테오는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하려는 듯 귓속말로 말했다. 마테오야,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은 네가 그런 꿈을 반기지 않고 그런 꿈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귀가 그런 꿈을 네 마음에 넣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네가 그런 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거부하는 한 그런 꿈은 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던 마테오는 이제 마음이 밝아졌다. 마테오는 자기 앞에 악이 놓여 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받아들일 때만 죄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비가 제법 쏟아졌다.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는데 토마스가 말했다. 오늘은 갈 곳이 많은데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가득하셨기에 회당으로 가서 기도하며 성서를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회당이 멀지 않으니 잠깐 동안 회당에 가 있기로 하자. 그렇지만 선생님, 옷이 다 젖게 되실 텐데요. 하고 집주인 시몬이 말했다. 비가 조금 온다고 큰일 날 건 없다. 내가 문을 나서자 제자들도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멎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방금 전까지 마구 쏟아졌는데 말이야.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대고 있는 베드로를 돌아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곧 이해를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요나와 니느베 사람들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서더니 예수님이시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돌아보고는 기대에 차서 내가 설교해 주기를 기다렸다. 형제 여러분, 오늘 나는 요나가 니느베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간청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느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느님을 받아들여 회개했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하느님의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시어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던 니느베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거부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직 이 세상의 출세와 부귀만을 생각합니다. 죄 많았던 니느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한 사람이 잠시 동안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본 후에 소리쳤다. 감히 우리를 비난하는 거요? 우리는 회당에서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감히 비난하는 거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비난하는 거요?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한 우리도 못 들어본 것을 당신이 안다고 그러는 거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당신을 가르친 선생이 누구길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자들은 안절부절이었다. 또 한 사람이 소리쳤다. 나가시오. 당장 해당을 나가란 말이오. 천벌을 받을 자 같으니 당신을 반겨줄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해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소리를 높이며 외쳐듣기에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사랑만을 보여주고 미움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라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나를 둘러쌌다. 베드로가 일어서며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더 난폭해지기 전에 떠나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시몬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막 떠나려 하는데 집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사제들 그리고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만나고자 부르고 있었다. 시몬이 말했다. 연문을 통해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선생님께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시몬, 우리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고맙구나. 시몬과 다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연문으로 빠져나갔다. 카파르나움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시몬의 집 앞에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몇 시간을 걸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하였다. 제자들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고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곁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가 나를 보면서 말했다. 주님, 회당 안에서 있었던 그 일은 참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게 되면 거부하고 분노로써 진리에 답변하곤 한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베드로야, 나는 진리를 말해주고 악에 대항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키며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만약 그것이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면 저는 선생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너는 나한테서 힘을 얻어 참된 신앙의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약해졌을 때도 말이다. 나는 베드로를 보고 웃어준 다음 베드로와 나란히 계속 걸어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